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복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복명교회가 새로운 시작은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신약성경 102쪽.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는 빚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인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히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솔비 대학 라비스 박사가 있었는데
그 대학 강단에서 박사 그리고 교수 일을 한 지 50주년이 되는 기념식이 열렸을 때 많은 손님이 입주의 여지가 없이 모여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때 나비치 박사는 답사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와 보니 맨 말석 학생들이 앉는 자리에 포항가리 대통령이 학생들과 함께 앉은 것을 보고 너무 황송하여 단상에 오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끝까지 거절하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배운 제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왔습니다. 대통령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축하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나비스 박사는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승 은퇴 시기일 수도 있고 50주년 교수로서 50년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대통령을 미리 탁 모시고 대통령이 오기 전에 그 경호원들이 와서 탁 미리 하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일일이 다 검사하고 물론 경호상 필요한 거니 그렇게 했을 그러고서 아무나 접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승이 50주년 하는데 와서 그냥 학생들에 앉아있는 한쪽 구석에 대통령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었지만 대통령이 왔는데 오르시죠. 강단 올라와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당신 선생님 제자로 온 것이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 자리를 강단에 오르는 것을 사양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느껴볼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와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누가 있었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적대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종교 귀족 이렇게 표현해요. 바리새파, 서기관, 제사장. 예수님은 늘 저렇게 두 그룹과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저렇게 같이 다니면서도 이 적대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성경은 이 바리새인 종교 귀족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서기관, 제사장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여기저기에 예언에서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스가랴, 아모스, 호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언됐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인 걸 이 사람들은 알아.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냐 아니냐.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표현은 안 하지만 저 바리새파나 저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을 늘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늘 이것을 우리는 전제로
신약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 예수님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 오병이어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갖고 몇 명이 먹었다고? 5,000명. 어떤 데는 4,000명, 어떤 데는 7,000명. 그래갖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는 하여간 사람들이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따라다니니까 그 속에 휩싸인 바리새파나 저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도 확인하고 싶었어.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제목을 예수께 향유를 붓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죄 많은 여자가 이렇게 전제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한 바리새인이,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랬어요. 그건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파 서기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36절에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여, 이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바리새인들이 중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조금 인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잡수시죠, 저녁 식사하시죠, 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 들어가 앉았어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죄 지은 한 여자, 죄인인 한 여자,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 취급을 받는 여자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가 기름 부으는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이해를 한다. 다른 사건일 수도 있고 이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이 성경에는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든 게, 뒤에 성경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과거에 죄로부터 용서받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을 안 밝히고 죄 지은 여자. 근데 죄 지은 여자, 다른 여자 간의 표현이 그런 거지 아주 다른 사건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뭐냐면 그 마리아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때 뒤에 나오면 창녀였던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할 때 동네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이 쳐라 그래서 다 도망갔다, 그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창녀, 기생 이런 것은 다 저기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나쁜 년 취급하는 거 오늘날도, 여기 죄인이라는 건 이 당시 창녀야.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죄인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걸린 사람들, 오늘로 얘기하면 벌레 취급했던 사람들이야.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 집에 밥 먹으러 온 걸 같은 동네에서 멀찌감치 봤어.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온 걸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던 여인이야. 그러니까 38절에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37절 하반절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걸음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게 재밌어요. 그냥 향유만 먼저 부은 게 아니라 봐요,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도 이 여인한테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편안히 다니는 시대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금방 지금 잊어먹었지만 코로나 시대에 경험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는 순간 넘어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를 갖고 와서 먼저 향유를 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난 게 감격스러우니까 콧물로, 그냥 콧물은 안 나지,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 그리고 자기가 있는 향유를 발에 붓고 그 향유에다가 향유를 바르면서 예수님 발에 입 맞췄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죄인인 여자, 창녀인 여자, 이 여자랑 진정한 예언자면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언자들은 주로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잘못한 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쫓아내고 잘라야지 왜 맞이하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다라면 예수님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누구요? 오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거야. 예언자라면 저렇게 나쁜 짓한 죄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고 오빠는 이거 자체가 부정타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쫓아내야지,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 근데 그 사람 이문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 바리새인. 야 시몬아, 베드로도 다른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다닐 때는 그 베드로라고 안 했어요. 시몬 베드로는 아니야.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름 져준 거고 시몬이로 그냥 베드로는 두고 게바라고도 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너는 오늘부터 반석이라고 하라. 베드로라고 해서 예수님이 져준 이름이요. 야, 그러니까 시몬에게 이게 베드로는 아니고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이 당시에 제일 흔했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요한이야.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이름을 짓던 게 예수라는 이름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여호수아 이름을 예수라고 줄여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졌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지자 이름을 따라서 지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 오늘 시몬,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야고보 이런 이름이 흔했던 이름이야. 우리나라는 제일 흔한 이름이 뭐예요?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맨날 관공서에 가면 홍길동 맨날 그런 식으로도 흔했던. 야 시몬아,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르되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듣는 거예요. 야 시몬아, 어떤 사람이 돈누리꾼, 그래서 빚진 사람 하나는 500데나리온은 2년 월급이에요. 그리고 50데나리온 2달치 월급이야. 이렇게 빚졌어. 근데 이 돈놀이 하는 사람이 둘 다 그냥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러면 그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누가 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리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라이다. 이러다 내 판단이 옳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얘기예요. 야, 너는 지금 바리새인이고 죄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는 그럼 제사함 받은 게 빚 50데나리온 받은 거밖에 안 돼. 근데 네가 저 여자 죄인이라고 그랬지. 죄인인데 내가 저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러면 저 여자는 2년치 월급 용서받은 것처럼 나한테 감사하는 거야.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죄인도 배척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빚을 탕감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고 죄를 속죄라고 표현해요. 죄를 속죄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44절에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 돌아와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세 번역으로 너는 내게 입 맞춰주지도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췄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요. 이제 질문한다면 야, 그런데 너 나 들어올 때 발 씻을 물 줬어? 원래 이스라엘은 손님을 누가 초청하면 이스라엘은 주로 광야고 이런 그 신발도 우리에게는 이 샌들 같은 신발을 신어서 발이 흙이 묻어. 그러면 들어오면 우리처럼 양발 신는 문화가 아니야. 그래 들어오면 먼저 손 씻고 발 씻을 먼저 내주는 거야. 밭을 종들로 하여금 발을 씻겨주게 만들었던 게 이 이스라엘의 문화야. 근데 너 안 했잖냐? 너 나한테 손님 접대에 기본도 안 했어.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와서 눈물로 발 씻어주고 머리에 기름 발라주고 향유 부어줬는데 너보다 나한테 더 크지로 너는 밥 한 끼로 끝날라고 했지만 이 여자는 너보다 더 크진히 나를 사랑했다. 너는 적은 사랑이었고 이 여자는 큰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감격을 그냥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누구간데 죄까지 용서하여 준단 말이냐. 이 바리새인 집이니까 누구 왔어요? 저 종교 귀족 바리새파 서기관 제사장들이 같이 초청받은 거야. 예수님 앞경. 그리고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은 이 집안에 못 들어왔다고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뭐하나 밥자 주시면 나오고 기도나 받으려고 밖에서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적대하던 사람들은 여기서 야, 죄가 누군데 죄까지 용서해줘. 이 당시에 죄 용서의 선언, 이걸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이 아니었지.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만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시비요. 뭐냐?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형식을 깨뜨리는 거야.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의 역할을 깨뜨리는 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것 때문에 제사장이 죄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그 성전 주변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역에 해당하고 이런 데서 성경 가르치면서 먹고 살았고, 그래서 귀족이 됐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 뒤엎은 것처럼 성전에서 물질 장사, 재물 장사해갖고 부자가 되는 게 제사장들 아니야. 그래서 제사장이 용서의 권한, 이게 제사장에게 사라지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와요 안 와요? 그러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돈 못 벌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역할을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야기는 부딪히는 거야. 그 당시 재용서관은 제사장들에게만 있는데 예수 네가 제사장도 아닌데 왜 하냐? 너 저기 나사렛 촌놈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더 큰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여자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자기에게 바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향유는 다른 곳에는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야. 이 체인으로 쫓겨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 재산뿐만 아니라 엄청 큰 재산이야. 이거 엄청난 돈이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서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드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 예수를 위해 내 귀한 것을 드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